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도 12월 우리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과 침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루 종일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자,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교훈을 얻으며 그 교훈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가지게 되는 궁금증들을 잘 해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제9과 침례, 우리 Immersion Bapti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천천히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첫 번째 대지 침례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침례, 우리 영어로는 baptism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혼동되고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유형의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의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물을 뿌리고 이걸 우리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어떤 교회는 물을 부으며 pure하고 어떤 교회는 물에 잠기는 침수례,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우리 immersion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그런 형태의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른들에게만 침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의의 사람들은 침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형태의 침례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침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프랙티스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침례가 현 시대까지도 가장 많은 분열을 가져온 이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침례 성도, 선조들은 침례라는 성경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단지 침례라는 그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여기 지금 성경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침례 교회, 침례 그런 성도들이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확고하게 고수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취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견고한 입장을 기꺼이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공부함으로써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 지금 두꺼운 글씨체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형태의 침례들은
이런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침례들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상황을 가지고 타협한 결과로 나온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침례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확인해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침례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좀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침례가 있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물을 뿌린다거나 붓는다거나 아니면 물에 잠그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침례들이 우리 어떤 다양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몇 가지 침례가 있는지를 먼저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천천히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련되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례란 무엇인가 하는 대지의 아래 A번에 에베소서 4장 5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종류의 침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침례가 있다.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B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침례는 무엇이라고 또 불리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넘기시면 우리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영어 성경 상반절에 보시면 buried with him in baptis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하의 절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죽음과 부활을 함께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1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침례가 무엇이라고 불리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혔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찾아서 읽게 될 텐데, 우리는 침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묻혔다 혹은 심겨졌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앞에 지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한 침례가 있고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묻혀지게 된다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묻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D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6장 5절에 또 다른 침례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예표하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심기게 되면 침례가 예표하는 것처럼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될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사, 우리 죽은 사람을 묻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장사라고 하는데 혹은 심겨짐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여기 던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물을 뿌리는 혹은 물을 붓는 혹은 물에 잠기는 이런 우리 침례 그런 형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게 사람을 장사 지내는 혹은 우리 식물이 마치 심겨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명확한 답은 침례입니다. 우리 이머전이라고 하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장사 지내지는 그런 어떤 모형 그리고 심겨지는 어떤 그런 모형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F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침례를 주었는가 이제 실제적으로 침례가 행해졌던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과연 침례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침례가 베풀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baptized of him in Jordan 이렇게 해서 우리 요르단 우리 잘 알고 있는 강에서 침례가 행해진 것을 여기 지금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 강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에논이라고 부르는 장소에서 침례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 속에서 특별히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에논이라는 특별한 지명을 언급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에논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서 요단 강에서 이런 침례 행위들이 행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구절 여기 지금 H번에 보시니까 위 G의 질문에 당신이 한 대답을 통해 침례를 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서서 2번 말씀에 우리 침례가 사람을 장사 지내는 혹은 심겨지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침례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의를 했었는데 이 F번도 마찬가지고 G번도 마찬가지고 요단 강에서 혹은 물이 많은 이유로 여기 특별히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이런 우리 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그러면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의 장소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는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옳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약해 보건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 immersion baptism을 베풀기 위한 그런 모든 환경들과 그런 상황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요. 10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침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10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디에서 올라오셨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없겠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침수례를 받으신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집사였던 초대 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우리 침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살펴보실 텐데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제가 37절부터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되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9절 말씀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두 사람은 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38절 말씀에 물 속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침례가 행해졌습니다. 39절 말씀에는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말이나 병거들이 다니고 있었던 길보다 낮겠죠. 낮아서 내려간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고 물 속에서 그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나서 적절한 침례 형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지금 세 개의 그런 침례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뿌리는 세례, 두 번째는 물을 붓는 세례, 세 번째는 물에 잠기는 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물에 잠기는 침례라는 것을 성경 자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보들은 당신이 침례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특별히 침례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 정보를 여기 지금 교재가 담고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영어 성경에서 baptize라고 하는 단어, 이 번역된 영어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baptizo라는 단어입니다. 이 baptizo라는 단어의 의미는 담근다, 던져 넣는다, 혹은 잠그다, 잠수하다, 혹은 덮쳐 물속에 가라앉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영어 그런 단어로도 굉장히 친근한 단어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런 헬라어, 우리 그리스어 성경 원어인 밥티조의 의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헬라어 학자들이 이 학자라는 그런 분류 속에는 그들이 카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침례교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 밥티조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어떤 침례를 설명했을 때 이것이 물에 완전히 담그는, 던져 넣는, 잠그는, 완전히 물 아래 가라앉히는 그런 분명한 의미라는 것을 어떤 교파든지 간에 모두 100% 동의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교황 스테판 2세는 AD 754년에 밥티즘을 물을 붓는 것으로 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자 중에서도 지망자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754년경쯤에 소위 말하는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 스테판 2세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맞이했고 또 가족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정황적으로 그런 아주 병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가령 그들이 원한다면 침례를 베풀어야겠는데 물에 잠그는 그런 행위들이 이런 병자들에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붓는 혹은 물을 뿌리는 이런 행위들을 용인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어떤 법령이 공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AD 1311년에 라벤나 로마 캐톨릭 공회가 최초로 물 뿌리는 세례를 공식적으로 인가했습니다. 그 전에는 따라서 우리 1311년 조금 더 나가서 우리 AD 754년 그 이전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가 일반적인 우리 랩티즘 침례의 형태였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로마 캐톨릭 그룹은 18세기에도 여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실행한 것으로 우리 역사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베푸는 그런 어떤 침례 예식이 옳다. 물론 그렇게 일방적으로 믿는 것도 그런 어떤 가르치는 과정에서 다 성경이 근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스스로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회원으로 영접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확한 말씀들을 가지고 먼저 침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 뭐라고 하나요? 뿌리는 혹은 붓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우리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가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더 명확하게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침례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그렇다면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8장 37절 하반절 말씀, 물론 성경 공부 교재에 읽거나 찾도록 권면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한 절을 더 읽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선행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38,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를 삼고라는 단어와 침례를 주고라는 단어는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이 말씀에 보면 제자를 삼는다 혹은 침례를 베푼다 하는 그런 단어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침례도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C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도 동일한 그런 원리로 침례를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침례가 베풀어진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2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질서, 순서가 우리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런 말씀들 안에서 누가 우리 피침례제가 되는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자격 조건 혹은 그런 침례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던진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에서 침례를 받은 남자와 여자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 그 결과로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들을 먼저 그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선행되고 나서 남자들과 여자들 다수의 사람들이 빌립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앞서서 우리 지금 이 질문을 시작하는 과정에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속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침례에 적합한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빌립의 말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하는 신앙의 고백, 구원의 간증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들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리고 47절 제가 이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여기 두 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그런 장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은 독특한 예수님의 그런 지상 사역을 공인하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런 어떤 독특한 사역의 어떤 시발점에서 우리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런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반적인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닌 것을 먼저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많은 구절들 속에서 누가 침례 대상자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먼저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컨대 구원받는 일이 먼저 선행되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적절히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구원의 그런 역사가 선행되는 것이 침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루디아가 침례를 받기 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지금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에 관해서 어떤 신분 배경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지역이나 출신 어떤 업종 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침례를 받는 15절 상반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 이전에 틀림없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그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15절 상반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그들을 간청해서 집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는 과정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와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침례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속에 우리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교재가 던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에 있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침례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침례받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여기 지금 3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30절에 그가 던진 질문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받기 원하는 갈망이 이 간수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지금 분명하게 3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33절에 그와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일이 선행되었고 그 선행된 복음을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침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행한 3단계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기 교재에 빈칸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사람들이 행했던 3단계 과연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 지금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였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왔고 여기 지금 연이어서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런 들은 말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뒤따라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고 침례를 받는 이런 세 단계가 분명하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침례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기 지금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읽고 찾아보았던 말씀을 근거로 누가 침례받기 적합한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아들, 두 번째 믿는 자들, 세 번째 유대인들. 우리 정답은 성도님들이 체크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침례를 베풀어서 교회 회원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침례가 베풀어진다. 우리 다음 정보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당신의 결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두 가지 추가적으로 교재에 정보를 주었었는데 이런 침례를 누가 받아야 하는가, 침례 대상자들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여기 좋은 자료를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교회사의 첫 2,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아 침례 혹은 유아 세례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아 침례 혹은 유아 세례에 관해 기록된 가장 첫 번째 경우는 AD 370년 로마 황제 발렌스가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치자라든지 아니면 권력자가 자기나 자기 그런 어떤 일가 친척들의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유아 침례 혹은 유아 세례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유아 침례 또는 유아 세례는 AD 416년에 멜라 카톨릭 공의회에서 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침례 성도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학살이 소위 다른 그리스도인들, 여기 지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타협하고 공포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즉 성경에 반하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회를 통해서 법령으로 제정하고 공포해 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침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사건 때문이,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침례하는 것, 침수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손에 지금 이렇게 전수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침례에 대한 교리들을
견고히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함께 더 공부하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나눈 침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하는 이 특별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해답을 가지시고,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왜 침수례가 성경적인 침례인지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사흘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우리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침례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해답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또 그것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복음의 결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짐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더 뜨겁고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